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국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요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뒷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 기둥을 둘로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0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머리 기둥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네, 오늘 보신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자신을 위한 왕궁을 13년에 걸쳐 건축한 일을 기록한 말씀과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세워둔 상징적인 두 기둥인 야긴과 보아스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전에 개인적으로 이 솔로몬 왕궁에 대한 본문을 볼 때 늘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정성 들여 짓는 것 같지만 막상 자신을 위해 그 왕궁을 짓는 데에 2배에 가까운 시간이 걸리고 건축의 규모도 성전보다 왕궁이 더 크다는 점, 또 왕궁의 백향목과 귀한 돌을 사용하여 그 고급 자재로 왕궁을 지었다는 점 등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보다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데 더 마음을 쓰고 공을 들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요소들을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더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성전 건축과 왕궁을 건축한 이 성경 말씀의 분량을 살펴보시면 현저히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한 본문은 앞서 6장 전체를 할애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왕궁 건축의 기록은 오늘 보신 7장 1절에서 12절까지가 전부였습니다. 반면에 12절 이후에는 두 놋기둥, 놋바다, 놋받침 수레, 놋 물두멍에 대한 기록과 성전에서 사용되는 기구들에 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솔로몬 성전이 13년이라는 기간과 더 큰 규모로 지어졌음에도 그 기록이 성전에 관한 기록보다 현저히 적은 분량으로 간단하게 기록된 점을 통해서 솔로몬이 얼마나 성전에 진심이었고 성전을 더욱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살펴보아야 할 점은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에 있어서 그 준비 과정이 달랐다는 것인데요. 솔로몬이 건축한 하나님의 성전은 온전히 솔로몬 혼자서만 건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이미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마쳐 두었는데요. 그의 그 성전의 설계로부터 시작하여서 성전을 건축할 때 필요한 각종 자재와 성전을 꾸밀 보석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또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비용도 전부 마련해 두었습니다. 석수와 목수 등 각종 재주 있는 사람들과 성전 봉사를 위한 제사장과 레인들을 모으고 그 직무까지도 다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할 그 임무와 의지를 분명하게 전달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들에게 솔로몬을 도와 성전을 지을 것에 대해 협조를 구하는 것까지 신경을 써 두었습니다. 사실상 다윗이 성전을 다 건축하였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성전 건축에 필요한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미리 준비해 준 것이었는데요. 다윗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솔로몬이 숟가락만 얹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반면에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있어서는 왕궁 건축에 있어서는 성전 건축과 다르게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하면서 건축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준비가 이미 다 마쳐졌던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7년에 걸쳐 건설되었던 것에 비해 왕궁 건축은 13년의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13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건축한 왕궁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이라는 대공사를 7년에 걸쳐 진행하며 모든 국력을 이미 다 쏟아부은 상태에서 뒤이어서 곧바로 13년에 걸친 왕궁 건축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연속적인 국가 대공사가 가능했던 것은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먼저 건축하고자 했던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 것이며 일천 번제 이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던 부귀와 영광을 그에게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가능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결과가 왕궁 건축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부요함으로 그의 왕궁도 고급스럽고 굉장히 귀한 자재들을 사용하여 건축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것 또한 성전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리심이 자신의 왕궁에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원하는 솔로몬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함에 있어서 얼마나 진심이었고 최선을 다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의 두 놋기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성전 앞에 세워진 이 두 기둥의 이름은 오늘 보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야긴과 보아스였습니다. 이 두 기둥은 성전을 지탱하는 구조적이고 실제적인 기둥은 아니었습니다. 성전 주랑 앞에 세워져서 성전을 오고 가는 이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세워진 심미적인 의미가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기둥이었습니다. 야긴이라는 이름은 저가 세우시리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그 왕국을 세우실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보아스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며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을 이루실 그 능력이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이 하나님이 세우셨고 지금도 세우고 계시며 앞으로도 세워가실 그 나라를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일이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한 분께만 가능한 일이며 오직 하나님께만 그 모든 것이 가능한 능력이 있음을 늘 기억하라는 이유로 두 기둥을 세워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시면 두 기둥의 이 의미를 잃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한 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망하는 길을 걷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반면에 그 두 기둥의 의미,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에게만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시간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어 그의 자녀되고 백성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여전히 역사하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며 삶의 예배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그가 세워가시며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위대한 능력이 있음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실 때에 그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솔로몬이 보여준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 다른 말로 하나님을 예배함과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 맺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힘쓰실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가득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솔로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관계 맺는 일에 진심과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주어지고 감당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 앞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 되는 것을 기억하며 실제로 하나님만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세워가시며 능치 못함 없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당신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적은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해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인생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